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를 위로하시며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눈을 감을 때마다 우리 주님을 떠올리게 허락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힘내어 갈 수 있음을 늘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예배 가운데 섰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저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저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남게 하시고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찬에 대한 태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교회는 거룩한 예식 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세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있는 성찬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지난주에 저희가 세례 예식을 했었죠. 이 성찬 예식, 세례 예식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두 것이 세례와 성찬이 차이가 있는데 세례는 인생에서 일생 단 한 번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그랬고 저희 교회에서도 그랬고 꼭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받고 하시는 분들이 받았으면 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군대에 갔다 온 청년이 자기가 군대에서 세례 받으면 초코파이나 폼크림증 준다고 가가지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받았던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얼마나 귀한 거, 얼마나 아주 중요한 것을 엉터리로 받았는지를 계속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다시 받으면 안 되겠냐고 웃는 거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단 한 번만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얼마 전에 똑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구역장님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저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어서 죄송하지만 안 된다고 그렇게 대답해야 했습니다. 세례는요, 일생에서 단 한 번만입니다. 하지만 이 세례가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되도록 가르치고 교훈해서 따라왔던 그것만큼 이것을 계속적으로 다시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세례 받은 분이 반복해서 참여하는 예식,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세례 받은 분은 이 예식을 통해서 자기가 세례 받았던 그 순간, 하나님을 처음 믿었던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리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 성찬은요,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는 도구이고 수단입니다. 기독교에는 은혜를 받는 도구가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말씀, 둘째는 기도, 그리고 셋째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성례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요, 언제든지, 요즘엔 TV만 틀면 나오죠. 기도도 어느 장소든지 상관없이 자기가 두 손을 모으고, 죄송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성례전은 다릅니다. 특정의 시간, 특정의 기간, 이 특정의 시간과 특정의 기간이 있어야지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아주 잘된 준비가 필요하죠. 세례를 받는 분도 아주 짧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 예수님께서는 물속에 들어가시고 나오셨죠. 그래서 침례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걸 이제 이 시대는 인정해요.
그런데 차마 현대인들에게 물속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교회들, 침례 교회는 주로 그렇게 하지만 안 하는 교회가 더 많죠. 간편하게, 현대시대에 맞게.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세례를 주면서 물을 푹 적셔가지고 그냥 머리에 놓는 순간 뚝뚝뚝뚝 떨어지게 할까. 목사님들 중에는요, 손에다가 일부러 푹 묻혀가지고 3번을 올리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여자분인 경우에는 화장을 하셨는데 또 머리 이쁘게 하고 오셨는데 남들 앞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막 이렇게 되니까 곤란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목사님들 중에는 아니다, 기억에 남아야 된다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좀 얌전하고 착해가지고 살짝 묻혀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싹 얹는 쪽에 속합니다. 지난번 우리 세례 받으셨던 최근범 성도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 번이면 딱 한 번 받고 더 이상 후회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셨습니다. 나름 자기가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엔 이렇게 살겠다라고는 각오도 이야기하셔서 그 각오 가지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지금 부탁해서 시도했다가 안 됐다가 시도했다가 안 됐다가 하지만 평생 시도하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요, 의미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 짧은 순간이 말이죠. 4주나 교육을 받았지만 한순간에 세례가 끝나버립니다. 허무하죠. 저희도 여기 앉아서 성찬을 받지만 그냥 뭐 조금 먹었는데 좀 마셨는데 성찬 끝났어요. 의미를 상실한 채 그냥 반복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찬식이 있다는 것을 한 주 전에 공고를 하고 기도로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이 준비되어 있는 이 성찬 상에 있는 떡과 포도즙도 사실은 그렇게 준비한 분들이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준비되기 위한 시간들 속에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희는 사실 이 빵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카스테를 자르잖아요. 그런데 원래 성경적으로는요, 무교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다 넣었을 때 맛이 없어야 돼요. 단맛이 안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이렇게 요만한 전병을 만들어 가지고 동그란 거를 팝니다. 네. 그래서 먹어보면요, 맛이 없어요. 이거 뭘 먹었나 말았나 싶을 정도로 맛이 없어요. 포도주는 말이죠, 저희 그 지하 내려가다 보니까 창고 안에 포도주가 오래 이렇게 된 게 있잖아요. 있다고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장모님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알게 됐는데, 사실은 성경적으로는요, 포도즙은 발효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저희가 먹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예전엔 하나하나 담그고 준비하셨지만 이제는 아주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독교 백화점에 팝니다. 전병도 이렇게 동그란 거 무교병 형태로 만들어서 입에 넣으면 단 느낌도 없고 그냥 뭘 넣었다 이렇게 생각되는, 이 무교병이 맞거든요. 네. 단 카스테라는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렇게 먹고, 포도주도 포도즙을 먹는데 이스라엘산으로 이렇게 사서 그렇게 하도록 요즘에는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카스테라로 했던 어떤 음료수로 만들었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여기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저희가 하는 이 순간은 금방 지나가는 어떤 세례식과 같이 그동안 일주일 동안 내내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한 사람이 누리는 그 은혜가 어떤 이에게는 주어지지만 어떤 이에게는 전혀 아무 관계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상하네, 이제 카스테라 아직도 입에서 안 녹았는데 벌써 또 주나? 하고 그거 받아서 마셔서 입가심 하듯이 넘기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생기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분은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세례를 받은 분만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배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분들이 참여하도록 한 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은 분만 참여합니다. 우리 더 자세하게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25절,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성찬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구약으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찬 예식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다름이 아니라 양과 소를 잡아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양의 피를 쏟고 양의 고기를 먹는 행동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씻는 행동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늘 해왔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양의 피와 양의 살로는 너희의 죄를 사하지 않는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살을 찢을 것이다. 이 살과 이 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 떡과 포도즙이 있었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즙은 예수님이 흘린 피를 상징하게 되었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하라. 떼어진 떡은 죄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떡은 바로 구원하신 떡이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이 아니고는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 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옛날 구약에서의 약속이 지금으로 이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찬을 먹게 되면 그 포도즙과 그리고 그 떡을 떼는 순간 저희는 같은 것을 먹은 사람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식성에 따라 그리고 또는 우리의 취향에 따라 먹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냥 똑같이 포도즙을 드셔야 되고 그리고 떡을 드셔야 합니다. 중국식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한식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양식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똑같은 잔을 받으시고 똑같은 떡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식구가 되고 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걸 오이코스라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참여하실 때 저희는 제대로 된 성찬의 의미를 갖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드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드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과 피를 찢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분명하고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이것을 마신다. 그리고 먹는다. 여러분 같이 식사를 하면요 친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 친구, 커피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같이 술만 마셔도 친해지는 거예요. 커피를 같이 마셔도 친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같이 먹고 마셨는데 안 친해진다면 이거 정말 생각해 보실 일이죠.
여러분이 함께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함께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과 같이 성찬에 대한 태도, 성찬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27절,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네. 흔히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목사님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를 27절서부터 29절까지 잡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한 자는 지켜야 될 영적 자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찬은 아주 귀한 예식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로운 예식을 잘못 취급하면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을 범하는 죄를 범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먼저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설명합니다.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니라.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누구냐?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죄로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갈 열의가 상실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여기에 있으며 그 죽음은 나의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그 깨달음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를 열의를 상실한, 열정을 상실한 그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합당하게 참여하도록 한 주간의 기도 기간과 그리고 마음을 다하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애써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28절에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이야기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찬식인가 봐 라고 참여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왔는지,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그런 열정은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저는 인정하오니 주님, 저로 하여금 그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주의 몸과 피를 분별치 못하는 죄를 피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물질적인 떡과 주님의 몸을 구별하지 않고 대하는 행위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 거는 저렇게 큰데 왜 내 건 이렇게 조그매? 여러분, 이 순간 성찬에 참여하는 태도가 아닌 거예요. 오늘 거는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세례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물질적인 떡과 주님의 살을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성별하지 않는, 거룩하게 구분하지 않고 대하는 태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중하고 진중하게 이 일에 참여할 것을 요청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기에 스스로 조심하라고 설명합니다. 저는 오늘 성찬을 받으신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성찬에 임하는 저희의 마음의 자세를 잘 잡게 하여 주셔서 진지함으로 또 거룩함으로 이 성찬에 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부르시고 이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께서 이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왔는지, 이 시간은 그 성찬에 진지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목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마음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기민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저로 하여금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먹는 이 빵이, 내가 먹는 이 포도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임을 분명하게 알게 허락하여 주시며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통로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의 열정과 예전의 마음과 그 감사를 회복하는 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성찬식에 임하는 저희들, 성찬 예식 가운데 함께하는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세례를 받으며 느꼈던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저를 구원하셨음을, 그 살과 피를 쏟으시고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그 차를 찢으셨음을 알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희 입 가운데 들어오는 포도즙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먹는 아버지 빵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살과 피임을 아버지 알며 그것을 기억하며 예전의 열정과 그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한 것들을 꺼내놓고 하나님 회개하게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세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